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8절 말씀 저희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와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는 애고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에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기에 이는 자라서 모든 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속성을 여러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1절에서 20절까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에 대한 말씀으로 당시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께 모여든 모든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 밭은 당시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다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에는 길가도 있을 수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떨기 밭도 있고 좋은 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씨죠. 씨가 안 떨어지면 당연히 싹이 날 리가 없죠. 자랄 리도 없고요. 열매 맺을 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씨가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씨는 그야말로 정품이잖아요. 씨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발화가 되는 게 아니죠. 그냥 그 씨가 내 속에 떨어지면 스스로 발화하죠. 그 씨가 내 속에서 이제 영양을 먹고 자라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이제 갈수록 성숙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씨 뿌리는 자들이 확인해야 되는 것은 정말 내가 다른 씨를 뿌리고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씨, 나쁜 씨를 뿌리면 당연히 나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른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시죠. 다르게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늘 가난해서 정말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살아가는 사람,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좋은 땅의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 사람의 말씀이 들어가서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나를 반성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왜 기독교들은 항상 잘못했다고 하냐? 뭐 그래 회개할 것이 많냐?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고 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잘할 수가 없잖아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하였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삶의 열매를 맺는 그런 천국 백성이 누가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돼야죠. 그럼 자금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자그면 귀엽다.
또 앙증맞다, 아기자기하다 그런 단어들이 떠올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보잘것없다, 쓸모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럼 삼척동자라는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삼척은 몇 cm일까요? 삼척은 66cm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철이 없는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삼척동자도 다 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철없는 어린아이마저도 다 아는 사실인데 그거 몰라? 또 창의일속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뒤에 속이라는 말이 이게 조를 말해요. 좁쌀. 그리고 앞에는 창의는 넓은 바다잖아요. 정말 그 넓은 바다 속에 좁쌀 하나가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주 많거나 넓은 가운데 매우 작은 것, 작은 것을 이룰 때 이런 말을 쓰죠. 내가 뭐 열심히 섬긴다고 하지만 내가 하는 것은 창의 일석에 불과합니다. 너무나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귀하게 보시고 그걸 통해서 역사하신다니 감사한 일이죠. 오늘 특별히 작은 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시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일까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마가복음 누가 기록했을까요? 전통적으로 마가 요한이 기록했다고 하죠. 마가의 다락방, 그게 마가죠.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고요. 그리고 기록 연대는 베드로가 순교한 후인 주후 65년 이후 예루살렘이 멸망한 주후 70년 이전으로는 중간 시기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히에레폴리스 감독이었던 파피아스에 의하면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자이자 동역자였는데 베드로가 예수에 대한 가르친 말씀을 기억해서 정확하게 그 내용을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라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베드로의 동역자였던 마가가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던 로마 사람들을 격려하고자 마가복음을 썼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마가는 이렇듯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대청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셨지만 오히려 구속의 사역의 성취로 승화시켰음을 강조하는 거죠. 지금 당신들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 고난을 겪고 있잖아.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이고 오히려 구원을 얻게 되는 지름길이고 곧 구원의 승리를 얻게 되는 그런 길이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께서 그런 고생하셨지만 십자가로 승리하지 않으셨느냐. 그래서 당신도 승리를 얻게 된다.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독일의 심리학자 본 페퍼가 한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같이 읽어볼까요? 십자가를 넘어서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넘어서야 된다. 십자가를 회피하거나 십자가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고난을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이겨내고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하는 이 마가복음 4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속성을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배우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린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정말 4장 1절에서 20절에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현재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의 확장으로 이루어질 결과적인 측면을 다룸으로써 현재 미약한 교회 또는 미약한 성도가 장차 왕성해질 것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우리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겨자꽃을 보신 적 있나요? 화면을 보시면 저게 겨자꽃입니다. 뭐처럼 보이죠? 유채꽃처럼 보이죠. 삼독초 유채. 색깔도 또 키도 여기 보세요. 정말 이 유채꽃이 핀 것처럼 겨자꽃입니다. 유채꽃이 아니라 겨자꽃이 이렇게 가늘이 옷을 그 주변에 이렇게 펴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겨자씨가 시중에서 제일 작은 것이니까 물론 겨자씨보다 더 작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겨자씨는 작은 것이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죠. 그런데 나중에 싹이 나고 자라서 모든 풀보다 크다고 하시면서 심지어는 공중의 새들까지 깃들인다. 마태복음 13장 32절 말씀 보니까 나무가 된다. 나무가 된다. 커서 나무가 된다.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입니다. 겨자씨가 커서 나무가 된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네? 어떤 분들은 예수님 거짓말 하신 거 아니야? 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거짓말 하신 분이신가요? 그런 분은 아니시죠. 식물학적으로 나무 형태의 겨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겨자가 나중에 겨자대가 마르면 새들이 거기 와서 앉아 있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사실적인 일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과장법 또는 강조법을 통해서 청중들의 귀와 마음을 사로잡고 비유의 의미를 확고하게 심어주기 위한 수사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 거짓말인데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다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뜻을 새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 중에 본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씨가 뿌려졌어요. 처음에 보기에는 보잘것 없어요. 처음에 예수님과 12제자들 70명, 120명, 500의 형제 그래봤자 너무 작은 숫자죠. 그런데 옥토에 그 말씀이 떨어져 자라기만 하면 내 노력이 아니라 그 자체의 힘으로 말씀으로 모든 나무보다 큰 나무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래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뜻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 하나를 세웠어요. 작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떨어지니까 그 교회의 영향이 커지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온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너무 미약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엄청난 확장과 성장을 거듭해서 수많은 영혼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생명에 있는 작은 씨를 주는 농부와 같은 거예요. 27절, 2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씨는 사람이 뿌리지만 그 씨앗이 자라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면 이게 창조의 원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생명의 원리에 따라 자라게 하시잖아요. 우리 농부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하나님과 협업하는 분들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잠을 깨고 이제 잠을 자고 깨는 사이에 그 창조의 원리에 우리는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원리에 따라 생명의 씨앗이 자라게 하셔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그러면서 3장 5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아브라함을 모시며 아는 무엇이냐? 그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그러면서 나는 심었고 사도 바울은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물을 주었어. 물을 주었어.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 여러분 심는 거 중요하죠. 물 주는 거 중요하죠. 심어놓고 물도 안 주고 그냥 내팽개치면 안 되죠. 자, 돌보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라나게 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다. 이것은 사도반의 경성입니다. 아무것도 아닐 수는 없겠죠. 정말 귀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시다. 그 하나님을 높이시는 뽑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시는 일은 생명에 있는 그 씨앗을 열심히 뿌리는 겁니다. 내 가슴에도 심고 다른 사람의 가슴에도 심고 그래서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뜨거운 열정으로 생명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비록 몸의 씨앗이 너무 작아서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들, 고난들 이런 게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전혀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작음에는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알아차릴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죠. 이 놀라운 비밀을 풀어주면서 현재 다가오는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의 씨앗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좁쌀 만한 것이 아니에요. 저 넓고 드넓고 대양보다도 크고 놀라운 그런 곳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포용하고 쉬워할 수 있는 넉넉함과 여유가 있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힘과 그 원동력을 제공해 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32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니라. 새들이 날다가 지치고 피곤하고 쉬고 싶고 그때 거기 앉아서 여러분 계속 새가 날개 오면 어떨까요? 안 되죠. 그럴 수가 없죠. 쉬어야 됩니다. 앉아야 됩니다.
수많은 인생들 열심히 자기 인생 살아가지만 피곤해 지쳐요. 그래서 쉴 곳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롭고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인간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 확장되는 원리를 그 속에 숨겨 놓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받고 내가 경험한 생명의 씨앗, 그 씨앗이 나를 움직이고 나의 가슴을 뛰게 하고 그리고 그 생명을 믿음으로 뿌리는 것입니다. 뭐 뿌린다고 해서 좋은 결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길가도 있고 뭐 돌자밭도 있고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만 바라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믿고 우리는 뿌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참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평양 대구운동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대중 집회로 시작된 게 아니라니까요. 한 사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평양 원산에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는데요. 뭐 선교하도 되지 않았어요. 교인집을 불시에 방문해 보니까 술상을 놓고 모임을 하고 있었고 교회는 빙장, 횡령, 사기 사건도 빈발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세례교회를 학식교회로 감동시키고 무기한 예배 추석 조치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조치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집사 강등 또는 세례교회 강등 이런 일하면 막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해봤어요. 선교 보고서에 원산교인들의 영적 상태는 대단히 실망스럽다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1903년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서 외국인 선교사들이 휴양지 원산에 모여 기도회와 성경 모임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하디가 최고 참여이기 때문에 설교를 했죠. 근데 문득 그가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모태신앙이었죠. 진정한 믿음이 없었고 조선 교인들을 오만과 교만으로 대했음을 통해한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조선 교인 탓하다가 내 탓이라고 고백하니까 다른 이름의 선교사들도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회개의 불길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또 바로 조선 교인들에게 퍼지게 되어진 거예요. 선교사가 수없이 회개하십시오라고 할 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저부터 회개합니다 라고 하니까 기적처럼 풍기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 안에서 그 씨를 뿌리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평양 대부운동까지 이어지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라는 직장 속에 내가 묻혀 살아가 결국 나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은 어떤 자랑할 수 있을까요? 나는 큰 교회 다닌다. 그 자랑만 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게 자랑하는 당신의 가슴 속에 당신의 영혼에 말씀의 씨가 심겨졌느냐? 그 씨가 자라고 있느냐? 성장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그 말씀의 씨가 뿌려졌습니까? 여러분 속에 자라고 있습니까?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답이 없어요. 유구모니어를 말씀의 씨 우리 속에 자라요. 그러면요 정말
우리가 문제가 우리 약해요. 우리 부족해요. 많이 배우지 못할 수도 있고 돈이 많이 없을 수도 있고 건강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건강이 약한 사람도 놀라운 돈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 자기는 밖에 나가지 못해도 중보 기도에서 그렇게 수많은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작은 기도를 모임, 작은 성경 공부 모임, 작은 전도와 봉사 모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을 놓고 이렇게 계속해 갈 때 그 나무가 얼마나 빛이 우리 지역, 우리나라 덮고 그 영역이 세계까지 뻗어나갈지도 몰라요. 여러분 독일의 통일이 기도의 몸에 시작했어요. 한 교회에서 정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서 독일의 통일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못 주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어떤 형편이었나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반대했어요. 서기관이 반대하고 바리새인들이 반대하고 그러면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잘 도와줘서 드렸을까요? 마가복음에서 여러분 제자들은 대비유에서 돌밭이었어요. 돌밭. 여러분 제자들이 돌밭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뒤에 4장 뒤에 보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시기도 하고요. 예수님과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어땠을까요? 3장 30절 31절 보면 예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사람을 보내 예수를 부릅니다. 왜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데리러 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머니조차 아우들조차도 예수님을 그 당시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지치지 않으시고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의 씨를 뿌리셨어요. 그때는 별로 나타난 게 없었어요. 나중에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리게 베드로 부인하고 가룟 다 배신하고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겨자씨의 기적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그 복음의 씨가 말씀의 씨가 온 세계에 퍼졌잖아요. 오늘 우리에까지 퍼졌잖아요. 그 나무는 지금도 계속 자라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희망을 보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만 읽고 나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환난이에요. 인간적으로 희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어려움을 나오는데 시련과 고난 나오고 박해를 당하는데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는데 거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럴 때라도 인내하며 성숙해지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이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삼일째 하나님 안에는 늘 희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희망이 있고 그래서 그 힘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 주목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잘하지 못한 소년이 있었는데요. 경제적으로 농락하지 못해가지고 정말 꿈꿨던 것을 포기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소년이 자라 청년이 됐는데 여전히 소망이 없었고 그럭저럭 하루하루 지낼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날 그의 심령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너무나 작은 불과했죠. 너무 미미해 보였죠. 그러니까 그 인생이 크게 달라질 것처럼 여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 그 씨가 자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조금씩 더 큰 꿈을 갖게 되어지고 그래서 늦더라도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 생활했어요. 그래서 점점 조금씩 눈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싹이 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가지가 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소는 자라서 나이가 들어서 되었지만 훌륭한 주의 종이 됐어요. 하나님만의 생명으로 뜨거운 심장으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발장에 헌신한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겁니다. 많은 어려움과 시련 고통이 있었죠. 거대한 파도에 밀려날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을 품면서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영혼이 쉬어가시는 커다란 하나님 나라의 나무가 되었어요. 사랑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작음에는 그 놀라운 신비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눈에는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는 그 작음과 놀라운 성량, 확장을 그 작음에 심어 놓으셨다니까요. 고난당하는 성도들, 그 말씀이 작은 말씀에 들어갈 때 그걸 속에 역사하면서 넉넉히 고난을 이겨내고 그 고난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많은 사람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생명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나도 사는 건 물론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역할을 하십시오. 말씀의 씨앗이 날 통해서 성령의 손을 통해서 봉사의 손을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우리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이 그냥 땅에 떨어져 끝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전할 때 언젠가 역사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가진 심령에 말씀의 씨를 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무엇인데 주님 저희들이 무엇인데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의 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의 씨가 활발히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미미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씨는 하나님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거대한 나무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씨가 자라서 놀랍게 역사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쉬어가는 나무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